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반가운 얼굴이 수요일날 우리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한 번씩 보일 때마다 목사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그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상했던 얼굴이 안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키고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켜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나가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겁나서 못 나오겠다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하루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자, 오늘 오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찌 보면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서 떼어내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결국은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바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 자, 밑에 보면 자,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저것 재보고 이것저것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계산해 봤더니 일반적인 계산의 결과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네가 만약에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순종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걸어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걸어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배를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버티고 서 있는 이 배 위에 계속 서 있으면서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내려가선 물은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물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져 죽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배를 절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배를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해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의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길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또 하나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려면 이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뜻, 이루어져야 할 계획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조정되어져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조정이냐? 의지에 대한 조정이에요. 의지에 대한 조정.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바로 의지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 가족도 의지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해 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결단해서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의지해야지라고 방향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공간이나 그 상황이나 그 장소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떠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가지 입장에서 열매를 가을에 많이 맺어야 되는데 자, 식물에게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에 대한 공급이 있겠죠. 그리고 물과 더불어 또 뭘 빨아들여야 돼요? 영양분을 또 빨아들여야 되겠죠. 자, 물과 영양분 외에 또 하늘에서는 또 햇빛을 받아야 또 광합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광합성을 위한 햇빛도 필요할 겁니다. 이제 가지는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생존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할 텐데 라고 가지가 스스로 이것들을 찾는다. 공급을 사실은 어디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가지는 그 스스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나무들 중에 좀 특이한 나무들이 좀 있대요. 장미 같은 것들은 꺾꽂이라는 게 있잖아요. 툭 끊어가지고 땅에다가 쿡 심으면 뿌리가 지가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해요?
저만 알고 있는 사례인가요? 예, 그렇네요. 그런 식물이 있대요.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는 내가 어떻게 햇빛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물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오히려 고민하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무에 딱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끝나면, 그것만 제대로 되어지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공급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햇빛을 얻을지, 어디서 물을 얻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 포도나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조정에 대한, 의지에 대한 조정이에요. 자,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디 가면 햇빛을 쬐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물을 만날 수 있을까? 가지가 스스로 그걸 찾기 위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에요. 자, 1번, 가로를 좀 채워가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함께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원래 있던 자리, 네가 원래 가고 있던 그 길에 계속 있으면서 나랑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 길을,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고자 하는 자리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 되어진 자의 첫 번째 조정입니다. 그게 있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순종은 당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들이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내려놓거나 희생해야 할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 순종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내가 얻어지게 될 그것이, 그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잠깐 포기해야 될 이것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세리,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세리 나사로죠. 삭개오죠. 시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내 전 재산의 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내가 혹시 강제적으로 빼앗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삭개오가 굉장히 어렵게 결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아까워 죽겠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런 마음에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그것이 이젠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뭐하고 유흥을 즐기며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유흥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안 주셨어.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인가를 끊고 와본 경험이 없어서 그것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단히 성자고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 감사한 게 그 기회를 안 주셨어요. 심지어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자마자 어찌 되었든 어떤 상황에선가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버렸어. 제가 만약에 소문이 안 났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이렇게 한 잔씩 마셔가면서 즐겼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안 마시면 맞잖아요. 군대 가면 무조건 다 마셔야 되고 다 피워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군대 안에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안 그러죠? 요즘엔 그렇게 했다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창 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군대 다닐 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다,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다 왔다라고 하는 게 이미 소문이 나서 제가 한 잔을 마시고 한 대를 피는 것 자체가 마치 제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시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거기에 섞이면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든 버티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끊고 무엇인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만나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져요. 오늘 안 나오셨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너무 괴롭혀서 우리 박동원 성도님을 지난주에 너무 괴롭혀가지고 오늘 못 나오신 거야. 다음부터 안 괴롭혀야 되겠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놔야 할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들에 비하면 내려놔야 할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막 벌벌벌 떨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막 말씀하다가 마지막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 그 물질이 너무 아깝게 여겨지고 근심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자,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순종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서 나오는 왜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4가지가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인생들이 다 가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어진 가지는 어떤 가지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요. 아직 성도가 안 된 가지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내가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막 다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서 죽어요?
말라서 죽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기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맺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랑 좀 이제 결부시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이 지나가고 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두 개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자, 하나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벨 대신 허락하신 누구 있어요?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의 이제 계보가 쭉 나와요. 근데 이 두 개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누가 누굴 낳고가 쭉 이어지는데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에 차이가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벨의 셋의 계보에는 이 사람이 이 땅을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한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년 몇 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몇 년 살았는지가 나와요. 근데 가인의 계보에는 이 세상을 몇 년을 살았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100날, 1000날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수백 년씩을 살았어요, 그들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도 계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삶을 산 겁니다. 이게 바로 나무를 떠난 가지의 삶이에요. 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 셋의 후예들은 전부 다 단 하루를 살았어도 그 날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100날 1000날을 살아도 나무를 떠난 가지로서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열매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몇 년 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열매도 열매로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 그래서 아주 작은 열매라도 열매로 인정되어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너희가 나무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굴 의지해야 돼요? 가지는 결단코 포도나무를 의지해야 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은 거라는 거죠. 자, 이미 죽어버린 인생으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살아가게 되어지는 동사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번 주일날 마태복음 이어서 이제 드리게 될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공급이든가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요. 내가 의지를 했는데 의지하는 그 대상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야 너는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이래버리면요 내가 의지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나한테 뭘 약속하셨어요? 도와줄 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와라. 나한테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신도 처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먼저 약속해 준 신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를 해요. 구술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원래 도와줄 마음이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구술하면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저거 줄 테니까 저거 줄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귀신을 설득하는 것이 무당의 굿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 귀신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그 어느 신도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먼저 약속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차이입니다. 네 번째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유일한 하나님 되어지심을 스스로 계속 주장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시행되어지는 뜻은 누구의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뜻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누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느냐면 His story에서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어떤 성과와 더불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류되어지거나 지연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이거 좀 하십시오, 이걸 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제가 없어요. 그럼 이 교회가 잘 안 될까요? 지금 제가 한 주 빠졌더니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라고 하는 사람인가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장애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 가신대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구약에 그 여자 퀸 에스더에서 나오잖아요. 에스더에서 그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네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종을 통하여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루어지는 뜻은 누구의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어지시죠? 결국은 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한 계획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타고 가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와, 이걸 웃어주시는 것 보니까 이걸 기억을 못 하시는가 보네.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는데 한참 됐어요. 여러분, 이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시질 않네요. 나는 놈 위에 탄 놈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놈이라고 하면 남이하지만 하나님 위에 타고 가십시오. 그게 되게 쉽게 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 빨리 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날아갈 수 있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 위에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예요. 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왜 의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볼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목적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당신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패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게 실패가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실패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천국 하면 정말로 화려하고 막
그렇게 아주 뭐 근심과 걱정이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게 천국이고 뭐 지옥하면 뭐 풀무불이 있어서 막 불타서 막 괴롭고 고통받고 막 도깨비들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해요. 물론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진짜 천국과 지옥은 그냥 하나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삶,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을 이미 뭐 했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것으로 장차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토속신앙이나 뭐 이런 데 절 가운데서 막 그 삼지창 들고 있는 막 지옥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귀신들이나 도깨비들이 삼지창을 들고서 막 서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막 찌르고 막 불 구덩이에 넣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 지옥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 설명을 내가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들, 지옥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막 모아다가 지옥에 막 보내버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 배반하고 나간 사단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왜 지옥을 가게 됐어요? 우리가 사단 말을 믿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근데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 소속이 됐어요? 사단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옥에 갇히는 그때가 되어질 때 사단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괘씸한 놈들 너는 지옥이나 가버려라 하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 소속이 되어버렸고 소속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마지막 때에 지옥에 갇힐 때 그때 함께 가버리게 된 거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무슨 방법? 사단 소속되어져 버린 인생을 하나님 소속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하나를 마련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그렇게 가게끔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소속으로 넘어와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그 심술꾸러기 무슨 뭐 그런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요. 내 자녀인데 속아 넘어가서 저쪽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뭐가 지옥이냐? 떨어져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라 나무와 떨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실패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자,
그 위에 있는 예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고, 자,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당신은 당신 자신이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대개 어디로 가나요?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자, A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문제와 관련된 좋은 책을 구하러 책방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책을 고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B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그 분야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교회의 자문을 구합니다. 자, C번.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D번. 저는 기도와 말씀 읽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답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D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D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그러면 A, B, C는 전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워온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였고요. 자, 세 번째는 환경이었고요. 네 번째가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 D는 무엇과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한 거죠. 하지만 A, B, C와 같은 경우에는, 자, 환경과 교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A, B, C가 다 오답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로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A, B, C보다 반드시 뭐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D가 말씀과 기도가 먼저예요. 먼저 우선되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A, B, C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으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D만이 정답이 아니라 D가 우선순위고 A, B, C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한다든지 어떤 고민이 될 만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혹 가다가 어딜 가냐면요. 서점을 가요. 서점을 가요. 그리고 서점을 가서 책 제목들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트셀러다, 신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간, 베스트셀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점,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이죠. 그러면 이 책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자들이 뭐 외계인들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지식인들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이 지금 현재의 어떤 동시대의 어떤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 제목들을 쭉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요즘 시대가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런 시대 안에서 이렇게들 반응하고 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책들마다 제가 제목들을 보고 또 떠돌려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것만 의지하지는 않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도 또 역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어디 간대요? 무덤을 간대요. 공동묘지를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음성을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죠? 선생님을 뭐라고 했어요? 요즘에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담탱이. 네? 담탱이. 담탱이 아니 그런 좀 좋은 말 있잖아요. 좋은 말. 이상한. 네, 멘토. 그러니까 멘토가 되어질 만한, 스승 되어질 만한 누군가를 찾아요. 아니, 저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담탱이가 뭐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멘토 되어질 만한 누군가를 와서 이제 또 같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또 이제 신승 목사님 만나러 찾아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로 꽉 막혀있던 그런 상황들이
이거였네 하고 싹 풀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방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제가 읽어봤는데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네 번째 줄,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데 그 주권에 대한 인정,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일날 우리 오성교 선생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세한테도 그랬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랬고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은 내게 있다. 네가 뭐 해야 할지에 대한 것, 내가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한번 좀 볼게요. 자, 좋은 서적 시작. 좋은 서적,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를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이루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목격하는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로서 세워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 다음에 있어질 수 있는 좋은 서적, 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익이 되어질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관계가 없는 자가 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통하여서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의 영화를 통하여서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드라마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할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사극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극을. 그래서 다른 드라마는 안 보시고 사극을 주로 즐겨서 좀 보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간혹 이 사극에 대한 내용이 설교에 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역사 스토리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는 영화를 틀어주고, 전우님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영화를 틀어주고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미 세워진 그분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는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먼저 그 관계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내거나 어떤 방법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왜 내 인생인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내 인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포기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과이로 가라.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진짜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딱 지도에 찍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편한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묻는다 하여서 즉각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랜 시간들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나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내 방법과는 다르게 응답하실 경우도 되게 많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자, 진한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리고,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10여 년씩을 막 기다려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리니.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근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나서 뭐 한다? 바라리이다. 이건 바라리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지금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치 새가, 엄마 새가 확 날아오면 엄마 새가 입에 내가 뭐 담아줄까라고 하면서 엄마만 막 쳐다보면서 입 벌리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각한 내 타이밍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막 보여주면 너무 좋겠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다리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건축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목사가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과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기다리게끔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또 다른 표현,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서 보면 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살피고 그분의 관점에 대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 그들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당신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끝까지 행하세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 문장에 딱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 세 가지 동사가, 이 명령 자체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에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동사들이 함께 기도한 것과 응답되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일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주일날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 않은 지가 벌써 3주가 되어져 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제가 3주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인도해 주실 때 그분은 당신이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며칠 동안 몇 주 안에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언제나 값어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분의 시간과 길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막 1시간 하루에 한 3-4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그냥 바빠서 기도하신대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애써서 몸부림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응답받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경제적인 투자와 이제 성과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일,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다림. 자, 결국은 그 기다림은 무엇 하는 것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도록 당신을 도와준답니다. 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자,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을 당신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보혜사,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선생님.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신 우리의 표본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홀로 하도록 목적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즉각하셨어요. 그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계셨어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지속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표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속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자, 그 비결 중에 하나, 그게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근데 그 온전한 관계를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기 전이나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뒤에든 아니면 새벽 미명이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를 이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과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과 더불어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고 가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신다라고 한다면 큐티라도 매일매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광고 저기 뒤에 생명의 삶이 좀 남았어요. 이번 달에 아직 못 구입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남으면 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었네요. 기도와 조정과 시작.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조정과 그것의 대가. 밑에 시작.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주쳤을 때 저는 종종 제 기도 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했어요. 그 갈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과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 다른 때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약속은 항상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 제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밑에 보면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라. 자,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버려라? 이루어질 거야 라고 주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 가르침으로 간혹 사용되는데, 이 가르침에서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무엇이래요? 여러분,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해버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 당신이 말하고, 당신의 요구하며, 당신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에서 시작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미 내 안에서 결정이 되고, 나는 기도한 거고 그냥 들어주겠지라고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우리가 이번 올해 들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제가 다루고 있는데, 기도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서 이미 품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품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 품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되냐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파라과이에 있는 그 원주민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보기 전에 저는 우리 알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어떤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분의 뜻이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되어지고 있다? 소원이 되어지고 있어. 나도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올라오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이 되어져 가느냐? 내 소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나는 이거 저거 결정해놓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당신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당신을 인도하신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합니다. 다음 사실을 믿으세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재정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우리가 11월 달에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올해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모아가지고 선교 팀을 만들어서 또 가서 또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선교 뭐라 그래요 그걸? 개라고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아니고 어쨌든 한 1년 동안 우리가 조금 선교 자금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선교팀 구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에 대해서도 막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긴 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예배는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천국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천국에 올라오면 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저기 올라가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난리치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서밖에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담교회가 소위 그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 있는, 성도들을 막 모으는데 급급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원을 우리 소원 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접근법. 자, 거기 아직 안 읽었죠? 읽었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자,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예,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품으신 분도, 계획하시고 뜻을 품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채워주실 것 같아요. 복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를 하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성도는 절대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선교 열심히 하고 막 했었을 때 막 부흥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이 오히려 돌아오잖아요. 나가지 않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 선교가 멈춰지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점 성장하고 분위기 너무 좋고, 여러분들 우리끼리 부흥하고 우리끼리 분위기 좋으면 여러분들 이 예담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져 버려요. 유람선은 곧 어떻게 돼요? 타이타닉,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뭐가 되어야 된다? 구조선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 좋아라 하고 우리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타이타닉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할 영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찾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힘 모으면 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다? 기도에서부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그렇게 도와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면, 다시 말하면 바른 기도, 바른 뜻, 바른 소원을 품은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네,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들 이기적으로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저게 좋다라고 자기 뜻만을 다 품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과연 선이 되겠느냐는 거죠. 안 돼요. 모이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꼭 패갈라. 편 갈라가지고 꼭 싸우고 나눠지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잘하잖아요.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무슨 뜻을 품은 기도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찐한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조정을 요구합니다. 자, 이 조정은 앞에 뭐에 대한 조정을 얘기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정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신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해야 합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기도와 더불어 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치우쳐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당신을 깨워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세워진 온전한 관계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는, 어찌 보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큐티와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이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